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제자들은 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이고, 또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니까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히 그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든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 계산하고 알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극히 교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너희는 관심 갖지 마라. 그런 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딱 때가 되면 자연히 너희들을 알게 하고 딱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연히 그걸 이루어 주실 건데 뭘 그런 쓸데없는 걸 생각해. 너희가 생각할 거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셔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자가 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일을 증거하려면 그 악한 영들의 극한 반대를 이겨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대신 뭘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해 가지고 돌아온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상황, 같은 말씀을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모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같은 상황,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내용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뭐냐? 성령으로 주어지는 권능, 그거는 너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너희에게 입혀주시는 거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과 성령의 권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기도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뭐 감기나 이런 거로 기도받으면 얼마, 또 무슨 뭐는 얼마, 암은 얼마, 이렇게 액수를 적어놨더라니까요. 이런 병으로 안수받으려면 이런 헌금을 내고 안수받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무허가 의료행위 아니면 완전히 사기꾼이죠. 내게 아닌데 그게 마치 내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권능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얼마 가져와, 너 내가 병 고쳤으니까 얼마 가져와, 그런 얘기 하십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고침을 받고 감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내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찌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기도에서 교만해지는 거는 절대 삼가야 돼요.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나의 교만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있는 이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2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만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감사할 뿐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권능, 능력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병고침도 받아야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이다? 주님이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교만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표적과 성령의 권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린 사람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실 것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표적을 행하는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령과 그 권능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아서 호화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표를 사고 탑승을 했어요. 이 배를 탄 사람은요, 배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에 감탄하면서 자기 방을 찾아갑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은 돈으로 비싼 표를 구했기 때문에 자신이 머물 방도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웠어요. 방의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그 창문 너머 발코니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자신이 싸가지고 온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방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호화로운 식당에서 막 음식을 먹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맛있는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배를 탔길래 저런 음식들을 저렇게 시켜서 먹을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런 그 음식을 보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배표를 사느라고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그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빵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았어야 돼. 조금 더 돈 모아가지고 배표를 사고 여윳돈을 가지고 이 배를 탔으면 나도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배를 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한 선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식당에서 음식 먹으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 저기서 먹는 음식값이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선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이 산 표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와 술은 물론이고 배 밖에 있는 수영장과 밤마다 열리는 파티까지 다 무료로 참여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황당했던 것은 선원의 그 말을 듣는 자신이었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밖에 가서 수영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 풀장에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까 생각하면서 못 갔고, 밤에 막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데 저 파티에 참석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까 생각하면서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었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싸가지고 온 그 말라 비틀어진 빵만 먹으면서 허기를 달라야 됐던 그런 자신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배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밤새워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파티를 참석하고 그 마지막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고 내렸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그거 하나, 그 한 가지 생각으로 평생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기도했길래 저런 성령의 권능을 가졌을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더 믿음이 좋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 자기에게 이미 그 성령과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평생 부러워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더 심한 사람은요, 저건 마귀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직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 왔으면 주님이 주시는 풀 패키지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누릴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린다니까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제 3년 정도 선배 목사님인데, 딸이 어느 날 엄마 아빠 고생하셨는데 제가 호텔방 하나 잡아놨으니까 호텔에 가서 시원하게 쉬다 오세요. 그래서 이 선배님은 야, 왜 집에서 쉬면 되지 호텔까지 가? 근데 딸이 그냥 하도 권하는 바람에 사모님하고 호텔방에 간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고급 호텔에 갔어요. 가니까 역시 방은 좋고 참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그 호텔방에서 하루를 자면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온 거예요.
딸이 아빠 뭐 했어? 야, 방 참 좋더라. 시원해서 좋더라. 그래서 엄마하고 TV도 보면서 시원하게 지내다 왔다. 또 뭐 했어? 무슨 뭘 해? 그게 다지. 그랬더니 딸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보더래요. 아빠 가스밥 안 먹었어? 뭔 밥을 먹어? 아빠 저녁하고 아침 뷔페를 내가 다 거기 표에 예약을 해놔서 가면은 뷔페도 먹었어요. 저녁에 아침에 가면 뷔페 먹을 수 있고, 또 거기 수영장 가면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호텔 방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5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티켓인데, 자기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사모님하고 호텔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TV만 보다 나왔다고. 그 딸한테 야 다시 보내줘라 그랬더니 딸이 아빠가 돈 모아서 가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사준다고. 저는 우리 아들들이 그런 거 사주면 가서 잘 즐기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뭔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지 혜택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복지 혜택도 잘 누려요. 모르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누리지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려고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마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마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성령과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믿음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표적을 세상에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안과 밖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느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고치고 치유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